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에 성전을 찾은 기록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모두 3번의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에,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2번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역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절기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유월절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 또 주의 만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유월절이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무교란 뜻이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죠.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며 신학자인 윌리엄 바크레이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관하여 그 부패상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최대의 절기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15마일 이내에 사는 모든 14살 이상의 유대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는 약 25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근거를 1세기 시대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어느 한 해에 유대 총독인 캐스티우스에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순례자의 수죠. 우선 그의 유월절 절기를 위해 제물로 드린 도살된 양의 수를 버린 양의 목의 수로 세었는데 그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데 머리 부분은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그 양 머리를 가지고 세어서 그것을 그때 참석한 인구 수를 추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보통 양의 제물은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명에서 20명이 한 그룹이 되어 양 한 마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 한 그룹 단위의 사람들의 수를 평균 10명으로 잡아도 도살된 양의 수를 근거로 계산한 순례자의 수는 약 250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때 모인 사람들이 성전세와 환전수수료의 규모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19살 이상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남자의 하나죠. 그 세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반세겔인데 그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하고도 반나절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의 돈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당시 성전세 반세겔은 15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총액은 19세 이상을 200만 명으로 잡으면 대략 3천억 원, 1000대 1로 하자면 US 달러로 3억 불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반드시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이 발행하는 동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는 안 되는 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가져오면 반드시 성전의 동전이나 로마 화폐를 갈릴리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경제 행위에 통용되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짜리 성전 동전으로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자그마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부과합니다. 그 액수는 10만 원, 즉 100불 정도 해당되는데 그 총액 역시 약 2천억 원, 2억 불이나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재물의 검사 비용과 구입 비용이 들었습니다. 재물은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율법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백성이 직접 재물을 가져오면 성전 관리가 흠이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거의 100%가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 원, 25불 정도가 검사비를 지불하는데 그것을 지불하고도 불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하는데 성전에서 파는 재물의 가격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19배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시 재물용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서 10만 원, 약 100불 하는데 성전 안 가게에서는 190만 원, 1900불 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 근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 먼저 알려준 이유가 이런 성전 부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탄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유월절의 본질은 훼손되고 이런 시대적인 부패와 타락이 만연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설교 첫 시간에 요한복음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물이 포도주로, 우리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변화되지 못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월절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 무려 4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박해와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셨죠.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갖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첫 번째 재앙에 이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애굽은 순식간에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여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란 그는 실성한 듯 폐물과 의복까지 내어주며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 그 양을 잡아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간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애굽에 온 나라는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보호받았고 애굽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최초로 지켰던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으며 성경이 증거하는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란 기쁨의 절기이자 희망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는데 또한 이것이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마지막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민을 위한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사도 요한은 3,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 외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였음에도 유월절이 갖는 본질보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형식에 집착한 제사장들과 지도층에 의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타락이 이어지고 있었고 기쁨과 희망의 유월절이 백성들에게는 탄식과 한숨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선시하며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개혁하고 갱신하는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신앙의 형식에 매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머문 저들처럼 복음보다 나는지 영적인 교회 건물과 예산의 규모와 성도의 수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 오냐 존슨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오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성전에 대한 남용 및 오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가치 없고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엄숙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적이 물건을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장사하는 데 맞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들이 번 돈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순전한 남용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과 소와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저들은 그것이 만일 기독교라면 우리는 그것에 흥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거룩한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거룩한 성소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정화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들, 성전의 본래적인 모습에서 왜곡되고 오늘 스며들어온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 성전 역시 정화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세 개의 동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전을 정화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먼저 예수께서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헬라어는 에크발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난폭하게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발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쏟다라는 헬라 역시 에케오인데 이 에케오도 에크라는 전치사,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붓다라는 의미의 케오가 합쳐진 합성어로 쏟아내다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내셨습니다. 쏟아버리셨습니다. 또한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엎다의 헬라 원어는 아나트레포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 한가운데라는 전치사와 트레포, 회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뒤집다, 전복시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역시 몸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 생각들을 과감하게 성전인 우리의 몸 밖으로 쫓아내고 쏟아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물질에 만연된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펼쳐진 그 상들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은 극심한 공궁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한 일을 보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일, 언약궤를 모시고자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관련한 유언을 남긴 일 등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그의 전생애를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다윗 자신의 삶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자신을 삼킨 것이라고 다윗 스스로가 시편 69편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런 열심이 빌미가 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는, 곧 자신을 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심이라는 헬라어는 젤로스이며 열정, 질투, 경쟁, 시기라는 뜻을 갖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며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시기하리만큼 나를 삼킬 때,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다른 사람이 질투하리만큼 내 자신을 삼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 성전의 정화가 가능함을 이 시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되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말세의 때는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은 우리 몸이 주님이 성전이 되기 위한 열정이 우리를 삼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성전으로 회복되는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인식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신호, 표시, 징조, 이적 등을 뜻하는 말로 기적이라는 말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일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기적이란 말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말한다면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 일어난 기적을 통해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적이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탁하다의 헬라어 피스티오는 믿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그 믿음이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본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통한 믿음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다른 기적,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곧 회의에 빠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하는 단어로 상세히 세세히 아는 것을 뜻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들은 이로부터 세 번째 맞는 유월절에 가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될 것임을 아셨고, 한 제자는 자신을 배반하고 또 한 제자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기적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헤세드, 즉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다음 자기 나라에 영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자를 통일했고 쓸데없는 공론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분서갱유라는 야만적인 정책까지 실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만리장성을 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49살이라는 한참의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 죽었고, 그의 나라는 신임하던 환관 조고와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2세 황제인 호해의 난정으로 그가 죽은 지 3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시황은 진나라의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망치는 요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망한 것은 외적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사치와 방탕, 허영과 무절제, 음란과 호사, 게으름과 무질서한 생활 습관 등 로마 정신의 부패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인간들이 근본 문제가 나라 안에 있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며 나의 문제 역시 먼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얻게 되는 깨달음 역시 성전 정화의 첫 단계는 몸 성전인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전인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변화되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며 성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위해서는 주의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할 때 비로소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